고개를 들어봐요. 주를 볼 수 있도록 힘든 세상에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을 향한 주의 따스한 이로 그 사랑을 느껴요. 때론 혼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죠. 이제 주님 손을 잡아보세요. 그때 웃을 수 있죠. 머리에 발전하는 시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발전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하나는 예수님 것, 하나는 누구 거요? 여러분과 저의 것.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어요. 어느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 거 생각하는데 저는 따졌거든요. 주님,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와 동행해 주시더니 내가 쓰러지고 또 넘어질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한테는 그러던데요. 착각하지 마 임마. 그 한계의 발작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고요? 쓰러져 있던 저를 업고 갔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얻은 세 가지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에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가 너무 많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지만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한다면서도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의 삶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의 삶이죠. 제가 여러분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조건이 아니겠는가. 벌써 35년 차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교회에 딱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마치 우리 교회 온 것 같아. 저만 그런가 보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목사님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와줘서 고마운 거죠 하는 분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내가 오늘 예배드려 와준 게 고마운 거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왠지 주일이니까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할렐루야. 올리브교회가 본래 아멘 하는 걸 지난번에 와서도 알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집회를 다니면 가장 힘든 데가 충청도입니다. 아멘을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진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다 웃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힘든 데가 경상도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너무 무뚝뚝해. 예배 드릴 때 보면 싸우자고 앉아있는지 헷갈려. 사역자들이 가장 집회하기 편한 곳을 전라도를 꼽습니다. 전라도 가면 알아서 일어납니다. 알아서 박수치고 알아서 아멘하고. 근데 결론이 나 있어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도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할렐루야.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못 볼 뻔했거든. 제가 4년 전에 8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큰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까웠던 사람 그 나라 가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플까? 문득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삶 속에 늘 승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암을 치료하면 여러분 지금도 제가 웃자고 하는데도 안 웃으려고 애를 쓴 분이 계셔요. 암을 치료하는 항암 문제보다도 200배나 더 효과 있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웃음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어도 사람 몸에 미친 영향이 똑같다는 거지. 이래도 안 웃고 사시려고? 근데 이보다도 4000배나 더 효과 있는 약이 있어요.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약입니다. 다이돌핀은 감성을 얘기해요. 남이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남이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남이 울 때 울지 못하고 웃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시체를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처참해 보여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님 장례식을 많이 집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를 살아가는 사람 보면, 표정을 보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노인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 요즘 경로대학을 많이 다녀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어떤 기도? 벽에 똥칠 안 하게.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벽에 똥칠하자 말은 뜻이 무슨 뜻인가요? 건강하라는 뜻이거든요. 건강은 어디에서 여러분 감사로 품어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보세요. 전용대 목사 여러분 예전에 보신 분은 뭐 들었으니까, 그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죽게 생겼습니까? 살게 생겼습니까? 예? 살게 생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올 때 보신 것처럼 저는 목발을 짚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를 클러버리면 꼼짝없이 기어다녀야 됩니다. 어느 날 찾아왔던 장애의 아픔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현실임에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저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냐고. 세상도 나를 포기하고 친구도 이웃도 나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4번씩이나 목숨을 끊어야 했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목발을 짚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따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성경의 물건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자가 성공하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20명의 알코올 중독자 아이들을, 청년들 20대 아이들을 20명을 4시간을 넘도록 상담을 했어요. 첫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부모들은 모두 술꾼들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20명이 똑같은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죽어도 술 안 먹어야지. 네 번째, 여러분 20명 모두 뭐가 됐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저와 함께 상담을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도 오늘 여러분 전용대 목사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만 넘어도 쓰레만 모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가사 띄워주시면 돼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 예수의 전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대부분이 하는 말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라 그러잖아요. 이민 오셔서 참 의지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쳐버려요.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친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도 가장 친한 사람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죠. 왜? 모든 것을 아버지께만 알았더니 소문이 안 나서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신당해서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답을 하나 드릴까요? 배신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럼 내려놔야죠. 사랑했으니까. 애당초 여러분 이웃을 사귈 때, 친구를 사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젠가는 떠날 걸 예상하고 사귀어요. 근데 어느새 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떠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왜 힘이 드냐면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배신에 떠서 아파하고 절망하지 말고 사랑했으므로 힘을 냅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감사할 조건인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의 조건,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멘. 저는 그걸 도전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 어두운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잘 모르시지만 저는 감옥을 잘 알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회하러 가는 거니까. 감옥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에 감옥 안에 들어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도 병들어 나온 곳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아신 것처럼 나이 들어서 들어갔다는 거지요. 성경에 물어보면 누가 무엇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은 저는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제자들한테 늘 가르친 게 그 대목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찬양을 부렸으면 간수가 잠이 들었겠는가. 저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하얀 머리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나는 찬양도 전체한테 은혜 받았지만 내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한테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 근데 권사님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는 거 아멘이 없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비록 제 집은 아니지만은 서울시에 사는 장기 전세 아파트라는 데를 당첨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제 집처럼 살 수 있는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빚 가운데 걸어갑니다. 은행 빚이요. 근데 이전까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웃자고 해도 안 웃으려고 애쓰신 분들 참 늙어서 걱정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왜 웃지 못해요? 내려놓는다 해서 여러분 배웠던 지식이 떨어지고, 운동 따라서 여러분 가졌던 지식이 떨어지고 가졌던 물질이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연세가,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연세가 드실수록 웃어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안 웃으면 무서워.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꼴통으로 젊었을 때 살았나 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웃어봐요.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아버지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여러분 안기고 싶고. 이래도 안 웃으시려고? 기쁨으로 삽시다. 제가 우리 강신영 목사님 만나서 가장 좋았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았던 게 마냥 웃으시잖아. 웃으시니까 눈도 안 보이시고.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여러분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 기쁨으로 사는. 교회란 것이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 이번에도 솔직히 제가 아틀란타, 메릴랜드, 시카고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 보조기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LA로 오게 되면서 이 교회를 꼭 오고 싶었어요. 늘 기도했으니까. 저도 여러분 강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지만 저도 솔직히 이 올리브 장로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늘 여러분 제 가족처럼 기도하고. 그러니까 꼭 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모습은 괜히 왔다 싶을 정도가 힘들어요. 지금 막 땀이 나 지금. 근데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 6층에 살았는데 7층에는 개 2마리를 키우는 가정이 살고 5층에는 독일 유학 갔던 소프라노가 삽니다. 지방 갔다 늦게까지 여러분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늦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든 시간 보냈어요. 정말 몰상식한 윗집 아랫집에 아침만 되면 개 2마리가 짖어대니 어떻게 삽니까? 머리가 솟아요. 5층에 독일 유학 갔던 소프라노는 처음에 유학 갔던 노래는 안 부르고 일어나기만 하면 발성 연습만 해요. 일어나기만 하면 하다가 이제 노래하자 싶은데 아니면 안 해. 또 아무리 부탁해도 소양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개 2마리 가정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소프라노가 여러분 어느 날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독일 유학 갔다 왔어요. 얼마나 예쁜 소리입니까?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간수가 잠이 들었다. 혹시 여러분 뭐 이민사회 바쁘시니까 노래방 갈 시간 없겠지만 노래방 가보면 느낀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절대 마이크 먼저 안 잡습니다. 음치가 혼자 끝까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딱 그 짝이에요. 머리가 막 솟아요. 한밤중 소리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간수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노래를 불렀으면 간수가 잠이 들었겠는가. 그래도 어떤 역사가, 옥문열 역사가,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혹시 죄송합니다만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신 분? 이 교회는 별로 안 봤네. 한국은 되게,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 되게 많이 봤던데.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지적장애인의 여러분 얘기를 다룬 영화예요. 억울하게 여러분 경찰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구명운 운동을 펼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사람들의 해유 때문에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영화의 막이 내립니다. 한국이 사형을 집행 안 한 지가 15년째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형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서 법무부 교정률 1위를 하기 때문에 사형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형수들은 빨리 죽여달라는 사형수들이 많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몇 월 며칠 날 처형합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랐고 문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발자국 소리 후에
문소리 후에 동료 사형수가 처형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발자국 소리, 문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이 내 순서인가. 그래서 신경쇠하게 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바울은 누굽니까? 언제 네로에게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지요? 그는 여전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도전해요. 저는 결혼이 늦어서 아이가 어립니다. 친구들은 벌써 할아버지들도 있고 요즘 청첩장 전화들도 많이 오네. 결혼시킨다고. 제가 안 간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저한테 협박하더라고요. 우리 딸들 결혼할 때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딸들 결혼할 때 너네 죽든지 늙어서 못 올 거라고. 실리적으로 살라고. 이제 여러분 한국 나이로 12살 5학년 1학년입니다. 부모의 마음 다 똑같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처럼 한 번도 업어준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여러분 무등타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아이들 보면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대개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은 빨리 성숙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외에는 아니더라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영장 가던 아이들이 작년부터는 수영장 가던 소리를 하지 않아요. 8월달로 기억됩니다. 큰애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물었어요. 해나야, 아빠가 몸이 불편해서 함께 수영장 가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순간 아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았으면, 얼마나 많이 가고 싶었으면. 근데 여러분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언젠가는 결혼하면 터질 거라. 그래서 제가 결혼이 늦은지도 몰라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늘 늦은 시간에 상담 편지를 씁니다. 요즘에 참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너무도 어린 아이들이 죽고 싶다는 편지가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 죽고 싶다는 편지가 너무 많아서 어쩔 때는 메일을 열기가 너무 두려워요. 제가 죽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좀 그만합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도 아멘 안 해. 공부하라는 소리 좀 그만합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공부하라는 소리 좀 그만합시다. 그 대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울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아파하는지, 어른들이 가장 잘못한 여러분 것을 하나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았고 가난해도 열심히 했는데 너는 이 좋은 환경에 천만의 말씀. 그게 가장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건방진 소리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태어났다 해서 시민권 가졌다 해서 미국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사는 네가 뭐 하냐 하지 마세요. 저 미국에 100회까지 왔고 100번 넘게 왔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젊은이들 만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목포에 계신 장로님 계세요. 제 선교를 많이 도와준 사업하신 장로님인데 어느 날 주의 종들한테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한테 갑자기 문자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날따라 너무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저를 이루었습니까? 검은선에 의해서 아들을 보내고 목사님 찬양으로 겨우 견디고 삽니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그래도 공대 중에서 알아준 한양 공대를 다니던 이 아들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제대로 하고 복학을 준비하다가 그만 음란 사이트로 들어가서 꽃뱀을 만납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착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사님 이제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으니까 나 같은 상처 입은 사람 없게 다니는 데마다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아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또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부모들은 상당히 독한 부모들이네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미국에서 이런 설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사람이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찰떡이 원한다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서 왜 자식들 앞에서 목사 욕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서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욕합니까? 이미 그 자녀는 끝난 거예요. 부모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니까 산 것뿐이지 남 같으면 벌써 단절했을 거예요. 이중적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자녀는 기도를 배우고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자녀는 찬양을 배워요. 제 8살짜리 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렇게 잘 부릅니다. 8년 동안 방황이 심했나 봐. 뭐지요? 아빠 따라다니면 늘 들었던 노래. 여러분 정말 비판하고 싶으면요, 죄송하지만 자식들 없는 데서 하세요. 그게 자녀 살리는 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제가 청소년 일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엉뚱한 데 돌아갔는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상담 편지를 늘 써요.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제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편지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아빠께 드려요 그렇게 편지가 써 있어요. 제가 염려했던 일이 결국 터진 거 만 거죠.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절룩발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줄 더 썼어요. 뭐라고요? 아빠 꼭 의사가 돼서 고쳐줄게. 그리고 한 줄 더 썼어요. 뭐라고요? 아빠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고로 남이 잘된 꼴을 못 봐요. 제가 100살 산 게 그렇게 기분 나쁜지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고,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남이 잘된 꼴을 못 봐요.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마치고 4교회 8시간 동안 집회한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제 제자가 함께 식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 남자아이가 얼마나 식당을 휘젓고 다니는지 정말 목사막 아니면 패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 엄마가 괜히 미안하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한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가르치더니 저 아저씨가 혼낸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애기한테 야, 나 그런 적 없어. 그 순간에 느낀 게 뭐죠? 우리나라 이 자리에 경찰 가족이 훨씬 계신지 모르죠. 우리나라 경찰들은 참 가엾어요. 투가면 누가 잡아가? 참 나쁜 부모들이에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봐.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잘된 꼴을 축복합시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찬양하겠는데, 그 많이 배운 사람 글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해당되는가 잘 봐봐요. 그러면 자기한테 해당되면 웃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뭐라고요? 미국 오시던 한국말 잊어버렸나 봐요. 다시, 많이 배운 사람은? 맞잖아요. 그래서 적게 배운 사람은?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젊은 사람은요 그냥 바라만 봐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 뭐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흉보지 마. 정보가 많으니까 말하는 거요. 근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적은 사람은 말성이 없지만 깝깝하잖아. 또 동작이 빠른 사람은, 동작이 느린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 뭐라고요? 쫀쫀하게 산 사람 말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전용된 목사처럼 성미가 급한 사람은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성미가 느린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지만 솔직히 답답할 때 많지요. 그렇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맞죠? 용감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용감하지 못하면 큰 소리 못 칩니다. 작은 소리 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치지만 얼마나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감사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크신 분은, 전용된 목사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맞잖아. 뚱뚱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바꿀 수 없잖아. 그렇죠? 날씬한 사람이 인심 후한 사람 드물어요. 진짜로. 날씬한 사람은 그 대신 이쁘잖아. 돌볼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떠세요? 올리브교회 필요 없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사랑할 이유라는 거지. 사람의 보기에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사흘 동안 밖을 못 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이불을 겹겹으로 들러쓰고 울다가 진정이 돼서 아이를 쳐다보면 또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4번씩이나 목숨을 끊어야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똑바로 보고 싶어 가사 좀 올려주세요.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으며 잡을 수 있으며 뛸 수 있으며 감사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랐으면 이 생명도 십자가에 넣겠으니 얼굴이 육신 속에 찬빛을 스게 하시고 가시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2절 부르면 제가 울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려고. 지금 1절 가사는 여러분 앞을 못 본 사람들 마음을 노래한 거라면 2절 가사는 전용된 목사 같은 지체장애인들의 마음을 저희 후배가 써준 곡입니다. 근데 가사 밑부분에 보면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다음 장으로. 밑에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마치 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마치 날 뭐요?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일 없지만 한국에서는 요즘 어른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려운 날에 태어나서 못 먹고 안 쓰고 여러분 자식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이 드신 게 무슨 죄라고 한국에서는 젊은 것들이 죄인 취급합니다. 심지어 못된 집안은 자식들조차도. 더 못된 인간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죄송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못 지키면 나는 저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천륜과 인륜으로 나오는데 인륜에 나온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100년을 갖추던 부부도 이혼하면 남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재혼해서 잘 사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듯 남편도 아내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은 부모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대통령이 약속 지키기를. 왜? 어른들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손잡아주기보다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불구자도 여러분 장애인 됐을 때 앞에서는 힘내 그러놓고 뒤에서 하는 소리가 빨리 죽지. 100년을 같이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죠. 여러분 제가 재주가 좋은지 가정사회연구소 일을 하는데 저는 이혼을 좀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났던 여러분 헤어지기 직전 부부들이 95% 회복을 했어요. 제가 재주가 좋나 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안 깨지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상담하면 저지만 어떨 때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말 할 때가 있어요. 깨지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왜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흉보고 다니지요. 제가 불구자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행복하냐고요? 주님은 죄인 취급 안 했잖아. 여러분 힘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는 얻은 결론이 뭐죠?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아멘. 권사님과 집사님과 안경 쓰신 분? 성도님 안경 쓰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5년 정도? 안 보여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 말고 편해요? 보는 거 말고. 아니 보는 거 말고 불편하지요? 아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예. 아 그럼 우리 지휘자님 안경 쓰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되셨죠? 30년? 근데 보는 거 말고 솔직히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우리 지휘자님 안경 쓰셨는데 불편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정신적인 게 문제 아니냐고. 천만에요. 여러분, 육체의 장애를 갖게 되면 정신적인 장애는 죽을 때까지 갖고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했다는 거, 지금 건강하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운동을 못해요. 예, 불편하니까. 그래서 혈관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시간 30분 넘게 수술했어요. 제 핸드폰에 여러분 강신영 목사님도 들어가 계시고 수많은 사람 알지만 2,700명 정도가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명을 뽑아갖고 문자를 했습니다. 나 수술하게 됐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때 딱 네 부류를 나눠요. 바로 찾아온 사람, 전화 준 사람, 문자 준 사람, 강대에서 이전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쌩깐 사람. 병원에서 할 일 없으니까 뭐 해요? 쌩깐 사람을 명단을 뽑아봤어요. 병원에서 할 일 없잖아. 결론이 뭔지 아세요? 65%가 평소에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속이 좁아 다 지웠어요. 요즘 전화해서 문자 안 뜨면 누구냐 그러면 섭섭하대. 내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면하지 않았냐고 막 핑계대. 근데 여러분 4월 13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왼쪽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받아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찌 대답을 못할까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저 35년 동안 하나님 일밖에 안 했는데 늦은 시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우리 박사님이 이제 목사님 마취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난 것은 중환자실에 저는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가슴을 톱으로 갈라서 아픈 게 운 게 아니라 제 옆에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온 지 3분도 되지 않았는데 천으로 덮어요. 뭐지요? 수술 실패. 왜 울었냐고요? 회개하니라고. 칼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목숨을 8시간 30분 9시간 가까이 내 목숨을 맡길 줄 알았으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했던가. 엉터리 같은 제 순간들 많았지만 마지못해서 집회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말씀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저도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집회도 있어서. 제가 만약 여러분 심장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못 봐요.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푼다고. 제가 27년 전부터 한국의 미랄 심장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음악회를 제가 만들어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 함께 음악회를 통해서 한국에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술했고 애국 아이들까지 수천 명 아이들을 수술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심장에 대한 지식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식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못 봐요. 근데 보세요, 저는 지체장애인이에요. 내가 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이라도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심장병리를 하나님 27년 전에 시켰냐고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그때 쓰는 말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 올리브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맙시다. 이제는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왔으니까 고마운 거지요. 장로님, 권사님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고마운 거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바울의 모습이 뭐죠? 내려놨어요.
한국 여러분 내려놓은 책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모두 우리의 내용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한국에 더 나왔어요. 더 내려놓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내려놨기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지요? 바로 옥문열 역사. 내려놓은 사람은 남편께 고맙다고 오늘도 여전히 말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진급이 늦어도 고맙다고 표현합니다. 내려놓은 사람은 여러분 뚱뚱해져도 내 아내가 최고 이쁘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은 사람은 내 자식이 공부 못해도 건강에 자라는 거에 감사하고 삽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일은 한 장 물려주지 않아도 내 부모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전용대 목사는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물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존경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소유라고.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존경을 더 받아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무소유지만 저는 마이너스거든요. 가장 소중하다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신 것처럼 교만할 만큼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너 몇 살이니? 17살. 엄마 아빠가 누구야? 저렇게 젊어? 진짜 엄마 맞아? 진짜? 나온 거 봤어? 자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엄마가 정신이 젊네요. 근데 닮았어요. 제가 나온 거 봤냐 물어보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딸이 뭘 믿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요? 믿으니까. 이 자리는 안 계시겠지만 몇십 년 교회 다니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잘 들어보세요. 저 이쁜 딸이 나온 거 못 봤지만 믿으니까 엄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는 믿게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니. 저 천국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요즘 이제 이 교회에 새로 옮겼으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믿어 그럼 참 힘들어요. 요즘에는 옛날 사람들은 나중에 믿을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싸. 네가 천국 가봤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대답 못 하잖아요. 제가 이 전도하는 것만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요. 한마디 하세요. 너는 죽어봤냐 그래봐. 여러분 하얀 쌀밥을 드시고 노란 똥을 싸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강대에서 똥 얘기 죄송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누런 송아지가 푸른 풀을 뜯어먹고 왜 푸른 여름 우유를 안 짜고 하얀 우유를 짜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목적 없이 살아갔던 전용대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한국의 영화사에서 일반 영화사에서 제 간증을 영화 만들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도저히 불가능했던 저의 삶이 주님이 손잡아줘 여러분 인생 역전 이런 것처럼. 한 가지 더 자랑해야 되겠어요. 제가 한 4년 5년 사이 안 온 사이에 일이 많이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나질 않았나? 제가 재작년 10월 20일 날 카네기홀 공연하고 왔습니다. 보세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뭔가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너무 많지만은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